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대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새벽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는 한 명 더 데리고 나옵시다. 뭐 이렇게 특별 이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 강사를 또 초청을 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도 좀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난수 목사님으로부터 2월달에 이제 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 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특별이니까 설교도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또 뭐 직장 출근 때문에 좀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뭐 중간에 살짝이 그래도 나 간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할 적에는 성도들이 좀 일찍 빨리 출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살짝이 저한테 손만 흔들고 가요. 목사님 나 가요 가고 나도 손 못 흔들죠, 그죠? 그냥 알았다고 가라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성경은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그 계시를 나타내 주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레마의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할 때 갑자기 나한테 확 들어와 나에게 주시는 게 느껴져. 그걸 그 레마의 그 말씀이라 하죠.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뭐죠? 삶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 이 변화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훌쩍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권사님 예배당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그냥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 후에 이제 본당 입구에서 교회들과 이제 그 인사를 나누고 이제 본당 안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그때까지 이 권사님이 진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옆에 가서 이제 권사님을 다독거려주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사연인정. 그 말씀 중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권사님의 이제 가슴을 확 하고 친 거죠. 그러니까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 염려만 했던 거죠.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이 말씀 듣는 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이게 이제 가슴을 확 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하며 그렇게 통곡하면서 예배가 끝난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울며 회개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거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 김점식 장로님, 이 권사님이 그 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되었지.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읽고 또 묵상하고, 요즘 큐티한다 하죠, 그죠? 뭐 묵상하고 또 뭐야 공부하고 또 뭐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은 누군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말한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말한다. 그러면 뭡니까?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듣는 거지. 혼자서 뭡니까? 말을 해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할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상대가 있다는 거죠. 뭐죠? 서로 그 인격체로서의 교통, 교제, 그죠? 인격으로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아요. 이 말씀하시는 대상인 인간과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또 인간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아니죠, 그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를 그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말씀을 뭐라 하죠? 영혼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그래, 말씀을 먹어야죠. 양식이니까. 미국의 그 영성가인 그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 책을 먹으라. 자, 이 책 제목이 이거 보세요. 이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즉 이 영적 독서라 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이걸 말씀을 먹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먹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왜 이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이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렸죠.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말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여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있죠.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마귀 유혹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봐요. 말씀 가지고 드립이 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뭡니까?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하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쳐요. 다시 마귀는 예수님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죠.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지가 뭔데?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여기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게 한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이걸 상황부합의 시험, 이목 집중의 시험, 권력 획득의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시험. 뭔 줄 아세요? 돈. 또 그 다음 뭐예요? 자랑, 명예, 권력. 이게 세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따라. 특별히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가 가장 시험 받는 게 뭐냐?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돈이에요. 다 찾아와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를 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하나둘인가요? 우리 자녀들 이 처한 상황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청년들 어떻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마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 이거는 뭡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제가 이걸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17절 보세요. 그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마귀의 그 뭡니까? 그 계략을 뭐예요?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뭘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무장돼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그 시험, 공격 이겨낼 수 있더라는 이야기.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그죠? 이분의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릇된 방식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에 딱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지 않으면 뭡니까? 그릇된 방식 뭡니까? 마귀가 탁탁 그렇게 진짜 뭡니까? 탁탁탁탁 쳐버릴 때, 그죠? 거기까지 넘어가서는 잘못된 방식, 그릇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둘째, 말씀은 모든 것을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공항 검색대 여러분 다 가보셨죠? 대충 그죠? 아직 안 가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고난주간 마치고 부활주일 마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검색대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의 이 몸, 또 가지고 가는 가방 등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영적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노출되지 않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딱 다 벌거벗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어떨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 팬티까지 다 벗고 다 그 동성로 거기 더 있다. 한번 생각해봐. 어떨까? 마음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겠죠, 그죠?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노출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을 진짜 하고 싶어요. 말씀 앞에서 저희 내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몸에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있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나의 죄를 내 속에 자꾸만 쌓아놔요. 회개하지 않고, 그죠? 쌓아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내 이 마음이 완전 쓰레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 더러운 악취가 나고요, 내 속에서. 똥파리들이 끓고.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와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노출되고 많은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이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은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자신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생각을 자꾸 숨겨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우리 안에 뭡니까? 시퍼런 칼이 들이기도 하죠. 또 우리 속에 독사가 울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숨겨요. 겉으로는 뭡니까? 천사처럼. 그리고 겉으로는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혹 보면은 정말 겉으로는 보면 너무 거룩해. 그 말을 할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 속은 뭐 시커먼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가식으로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는 거 있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청산하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있지요. 믿으시면 아멘. 한 분은 제가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설교를 했어요. 내용은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는 이제 권사가 아니었고 집사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모습이 꼭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 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요, 전도와 봉사에 앞장서고요. 그 집이 북구 함영동, 부산 분들 아니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이남수 목사님 아실 텐데 함영동인데 저희 교회는 남구 우암동 부두에 있었거든요. 수요일날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함영동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3번 갈아타고 와서 전도하고 돌아가고, 뭐 수요 성령 집회, 뭐 금요 기도에 안 빠져. 때로는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 혼자 기도해. 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제가 한 번씩 선교사님들 소식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걸 한번 기도 제목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는 참 넉넉하게 살지도 않아요, 이분이. 근데 저한테 뭡니까?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 좀 전달해 주세요. 누구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시간상에 이분 이야기 다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힘이 되어준 분이었어요. 그 후로. 지금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는 거 있죠. 딱 말씀 한번 딱 거기에 자신을 딱 비추어줍니다. 깨닫고.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말씀은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인생을 바꾼다. 그 방탕하던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 말씀 읽고 변화돼요. 제가 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는 이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등 232권의 작품을 남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견줄 만한 인물로 평가받잖아요. 말씀 한 구절 딱 만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쫓던 그 D.L. 무디 목사,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과 신앙의 그 자유함, 용기를 얻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과 그 교황,
맞서 싸우잖아요. 종교개혁 일으키잖아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미국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이분은 디모데전서 1장 16, 17절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뭡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아는 그죠? 위대한 영적 인물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바로 붙들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넷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의 안내서이고 그 지침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제품과 함께 반드시 보내는 게 있죠. 뭐죠? 제품 설명을 담은 뭐죠?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이죠. 매뉴얼. 뭐 자동차나 TV, 냉장고 등 물건을 사면 반드시 이 매뉴얼이 동봉이 돼요. 설교 마치라는 종인가? 그 매뉴얼에 보면 뭐 제품 규격, 구성품, 가구 명칭, 작동 방법, 관리법, 그리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의 지시대로만 사용하면 그 제품을 고장 없이 최상의 성능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반드시 고장이 일으켜 제품 뭐죠? 망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매뉴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고 그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또 알려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알려주시고, 즉 이 성경 말씀은 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 정말 때로는 캄캄하고 낙심될 때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요, 새로운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는 이 먼 미래의 일은 물론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날는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등불이 돼 그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손에 이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서치라이트를 그쪽 밝히고 걷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만미래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붙들고 살기를 그래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은 삶의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삶의 지혜를 얻게 한다. 제가 그 대학 때 CCC,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후배였던, 지금은 이제 선교사 후배였는데 지금 선교사 그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후원을 좀 제대로 많이 받지 못했어요. 참 사람이 어질고 착하고 충성스러운데 좀 이제 후원 받고 이걸 좀 잘 못해서 참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 선교사 하면서 자녀가 3명인데 그 국제학교를 보낼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미국에서 나온 그 홈스쿨링 그 교재 있죠.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자녀 3명이 공부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자녀들에게 시킨 게 뭐냐? 그 NIV 영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NIV 영어 성경을 소리내서 매일 이제 읽게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첫째 아들은요, NIV 영어 성경 곳곳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했고요. 둘째 딸은요, 시편 1편에서 몇 편까지 150편을 영어 성경으로 다 암기를 해버리네. 이때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지. 셋째 아들은 요한복음을 다 암기해버리고요. 뭐로? 한국말? 아니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영어 성경을 그냥 읽었던 거예요.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암기를 다 하더래. 그리고 세 자녀가 잠은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다 암기해버리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제 후배니까. 진짜 개구쟁이고 뭐 똑똑하고 뛰어나고 아니었어요. 진짜 평범했어. 근데 그런 일이 나. 한 번은 이 후배 선교사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님,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든. 형님,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머리가 열리고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열리더래. 그게 보이더래. 근데 이 성경 읊조리는 건 학가다를 하거든요. 학가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은 이 학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하브루타와 학가다가 딱 두 축이에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그 노벨상, 그죠? 3분의 1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경제학상 이런 거 뭐 하여튼 간에 대단하잖아요. 이 경제권 다 쥐고 있고 언론계 하여튼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저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육이 있더라고요. 학가다와 하브루타. 영어 시편이 머리에 통째로 들어가고 요한복음 잠언이 머리에 통째로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뇌가 열리고 머리가 트이는 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원주민 수준이 돼버리고 다른 과목도 월등하게 잘하는 거예요. 국제학교 안 갔어요. 집에서 했는데 머리가 트였죠. 지혜와 지식에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딱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자기 애들도 영어 성경 이제 읽기 학가다 시작했는 거예요. 시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 자녀들도 암기를 다 해버리네. 와.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명 다 미국 칼빈 대학교 전역 장학생으로 갔어. 공부해. 그 중에 둘째가 딸인데 얘가 대단해. 칼빈 대학교에서 그 2명 이제 선발돼서 매년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요.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에서 2명씩 초청을 한대요. 우수한 아이들, 학생들. 그래서는 그 진짜 학계, 경제계, 하여튼 과학계 이렇게 유명 인사들 데려다가 강의시키고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자고 백악관 방문하고
거기에 이 둘째 딸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서는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우리를 위로하시네요. 딱 하더라고.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어찌 된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도 만났거든. 여러분 히튼 대학교 아셔요? 진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 석사 과정이 미국인 12명, 외국인 12명을 선발한대요. 근데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 12명 안에 들어갔어. 완전 풀 스칼라십. 학비는 물론이고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다 나와. 제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고 쳐다보고 계시네. 그리고는 이 휘튼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했죠. 딱 석사과정 2년 마치면 선교사로 딱 가서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게 선발됐어요. 오늘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놀라운 인생을 산 분들 제가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뭐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왜요? 주님의 계명 말씀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외에도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그 10장 17절 말씀이니까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요. 또한 말씀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말씀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줘요. 제가 목회하던 우리 부산의 교회 한 자매가 몇 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뇌로 전이가 됐네. 뇌종양이 왔네. 진짜 절망이었죠. 그런데 이 자매와 카톡을 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꼭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뜻이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말, 낙심하는 말이 안 나와 이 자매 입에서. 이제 40대인데. 그래 내가 네가 참 단단해졌다. 믿음이 단단해졌다.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요? 있죠. 그때 이 말씀을 붙들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하고 대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제가 도전받아요. 야, 참 저런 믿음 가져야 될 텐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바로 말씀이 그 자매 안에 들어있으니까. 고난을 이겨내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신의 든든한 오른손이요 최고의 동반자이자 안내자로 여기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됐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가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1시간 읽기로 작정하고 읽었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이 들든지 허리도 아프고 몸이 뒤틀리고 뒤에 가서는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 권사님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갈 생각이 있었답니다. 저녁에 TV를 켜놓고 드라마를 보면 2시간,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신나고 즐겁게 보는데 정작 생명의 말씀 성경을 1시간 보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딱 그게 머리를 싹 지나갔더래요.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TV나 유튜브 보셔요? 요즘 유튜브를 참 많이 보대요. 별 거 다 있으니까. 반면에 성경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은 어느 정도 읽고 묵상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평생 먹는 양식을 추산한 통계가 있어요. 소 150마리, 닭 2,400마리, 돼지 300마리, 3만 평의 농지에서 소출되는 곡식, 6만 평에서 소출되는 과일과 채소 등 많이 먹죠.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의 양식이 이 정도 필요하다면 영의 양식인 말씀도 엄청난 양을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새들은 10일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개들도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고요. 사람도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40일 동안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래 견디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생명력이 왕성한 채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기력 없이 겨우 생명만 이어가고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이렇듯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거북이처럼 모양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힘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당신 영혼의 부흥을 진정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장 집으로 가서 라디오와 TV의 플러그를 뽑고 열흘 동안 다시 꽂지 말라. 라디오와 TV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것이 단순하게 사는 첫 걸음이다.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살았던 1800년에서 1964년까지 이 시대에도 미디어 이용이 할애하는 시간이 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TV, 라디오.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인터넷, 스마트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온전하게. 그리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머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과연 얼마나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